그 세계적인 가수라고 요즘 소문이 나서 싸이가 알란가 몰라 뭐 그런 노래로 지금 세계 순위 5위에 올라와서 뉴욕에 홍보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왜 주일날 싸이 얘기를 시작하는가,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란가 몰라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싸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 9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란가 몰라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Don't you know that?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뭘 모르는 건가?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3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법정 소송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성도들끼리 법정으로 갔는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로, little things.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저는 문맥을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그 이해 다툼이 생겨서 이것을 지금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좀 그 정도 그딴 걸 가지고 왜 세상 법정으로 나가느냐? 교회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없냐? 너희 가운데는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6장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은 6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목사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즉답을 원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or no. 예, 법정으로 가야 될 일이 있고 법정에 갈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법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형사법 혹은 현행범 혹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나라가 개입할 거예요. 정부가 개입할 거라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성도들끼리라도 어쩔 수 없다고 가야 돼요. 목사님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재판장들도 칼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이룬다. 성도를 할지라도 이런 문제, 형사법, 생명의 문제를 일으키는 또 현행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당연히 그거는 국가가 개입되고 여러분 법정에 가야 옳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소개합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속이는 거예요. 사기죄.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천만에요. 네. 다 속일 수 있어요. 경제범 있을 수 있어요. 채무나 이자 혹은 돈의 유익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간의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재산 문제로.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로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그레코 로망 시대에 로마와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당시에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영적 리더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라고 그러죠. 오늘 말하면 영적 리더들, 교육자들이죠. 그리고 교회, 시네거그, 회당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작은 일들, 갈등 문제들은 대부분 자체 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서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영적 리더에게 찾아가서 이걸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집사님, 김 집사님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도 이제 거의 지금 챕터에 걸려서 넘어가게 될 것 같고, 집도 렌트비도 못 내고 페이먼트도 못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먹고 사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긍휼을 베풀어서 김 집사를 조금 도와주고 잘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사가 꼭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또 중직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필요하면 공동체가 돈을 걷어서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서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함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참 서로 힘들어도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구나, 서로 감싸주면서 사는구나, 좀 이해하면서 서로 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세상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을 떠나서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억울하게 내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덮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법정은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주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로마법, 그리스법에 의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가진 자, 권위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명성이 있는 자들이 소송을 했어요. 없는 자들은 소송도 못했어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소송을 했다는 말은, 그리고 그나마도 가진 자가, 그리고 권위가 있는 자가, 그래도 이름이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송사했단 말이야. 소송했단 말이야. 손해 안 보려고, 채무를 안 갚으니까, 혹은 이자를 안 갚으니까, 무슨 돈의 문제를 안 갚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너희가, 꾸지람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왜 세상 법정으로 못 가게 했는가?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이루어졌던 재판의 성격 때문에 그랬어요. 자, 재판, 판단, judgment, 이것은 반드시 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법은 로마법이에요. 그리스법이에요. 그 당시 문화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다는 말이죠. 자, 법이라고 하는 건 참 재밌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 가보면 일부 다처제가 통용됩니다. 폴리감이라고 그러죠. 모슬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렘 국가에 가면 한 남자가 5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가 생겼는가를 제가 거기 방문하면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질 때에 구제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어요, 남자들이. 지금도 그런 전통들이 모슬렘 국가 내에, 아프리카 국가 내에 폴리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고 덕망이 있고 선을 베푸는, 그래서 여러 처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전혀 어색하지도 않아요.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근데 이런 문화가 만약에 한국에 온다고 그래 보세요. 남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미국에 온다 그래 보세요. 이게 먹혀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스탠다드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할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no way.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법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주장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 폭파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젊은이들 2사람, 아까운 아이들이죠. 최첸계의 포네틱한 모슬렘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받게 하고 아픔을 주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하드예요.
모슬렘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성전이란 말이야.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존경받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지하드에서 생명을 잃으면 즉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기준이 잣대로 재요. 용량을 잰다고요.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런데 지하드에서 생명을 잃게 되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냐고 그냥 슝 하늘날로 올라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젊은 처녀들 아내로, 맞아요. 제가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험 받을까 봐. 지극히 어리석은 이런 법.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켜가면서도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폭 부대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고 티네이저들 가운데도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런 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에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그것도 작은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이 너희를 판단한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나 되느냐. 또 하나는 이 판사가 문제예요. judge, 판사.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지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세상의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라, ungodly,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하나님을 닮아갈 줄 모르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judge, 판사들이란 말이에요. 판사.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the saints, 성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불의한 자, ungodly, 이 두 단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고 불의한 자는 누군가? 오늘 그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 놓는 걸 보니까 6장 8절에서 10절에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들이라고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이 열거한 이 불의한 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나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나는 여기서 정말 불의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내게 있는가? 제가 돌아보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 속이는 자, cheating.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속여본 적이 없다. 손들라 그러면 손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 자, wrongdoing, do wrongly. 여러분, 한 번도 나는 잘못 행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음란한 자, sexually immoral.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젊은 여자들 보고 마음에 이상한 음욕을, 욕심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유로울 남자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건강한 남자들 가운데.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그럴 일들이 많단 말이죠. 저를 봐도. 내가 어떻게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도적질 하나, thieves, 남의 것 슬쩍 불로소득, 술 취한 자, drunkard, 에딕이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에딕되고 운동에 에딕되고, 에딕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또 후욕이라는 게 슬렌더스. 슬렌더가 뭐예요? 등 뒤에서 남의 흉보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는 아닐지 몰라도 from time to time 사람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흉보고, 심지어는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도 흉보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흉본단 말이에요. 슬렌더스. 여기서 자유로울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토색하는 자, swindlers, 남의 것.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이 세인트가 도대체 성도라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다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힌트를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6장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equal unbelievers,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하, 여기 힌트가 있구나. 힌트가,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불의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믿음에 연결을 시키는구나. 의와 불의를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는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했더니 오늘 6장 11절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 우리가 다 불의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여기서 내가 씻음 받았다 하는 말, washed, 이건 죄의 용서함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의미하죠. 내가 나를 용서한 게 아니고 주의 보혈이 나를 씻겨주었다, 수동태로. 거룩함, sanctified,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구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set apart, 따로 구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신분을 옮겨 놓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justified 시켜놨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 있는 사람 죄 값을 지불하고 fine, 페널티 내고 혹은 누군가 값을 지불해서 죄 없는 것으로 무마시켜버렸어. justify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씻음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피 흘려 보혈을 흘려주신, 그래서 우리를 washed, 씻겨주시고, sanctified, 거룩하게 하시고, justified, 우리를 죄 없다고 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성도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문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 푼 줍시오 하고 돈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돈만 바라보는 거야. 돈통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고개를 들지도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나를 보라, look at me, 나를 보라고. 네가 바라는, 네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금과 돈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그는 네가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그 돈만 있으면, 금만 있으면 내 모든 안진병이라도 다 나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너에게, 그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그에게 새로운 시야, world view,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눈을 그에게 주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돈통만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안진병으로 평생을 살던 우리에게 눈을 들어 예수님의 이름 바라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7절이에요. 그게 6장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자, 성도들 간에 법정에 송사했다고 하는 말은 이미 너희가 실패했다, 성도로서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좀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너희가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것이, 너희 형제 자매를, 불쌍한 사람들을 법정에 끌어다가 억지로 빼앗아서 네가 더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손해보고 불의를 네가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바울의 판단 기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했어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불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과 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오늘 또 그렇잖아요. 이 많은 불의의 항목들 가운데 다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제목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로 지금 판명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5장 13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말고 악한 자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엑스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엑스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쫓아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복음인가?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악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은 아픈 자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따돌림 당한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연약함이 악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악한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내버리라고? 제 마음속에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럼 엑스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 있다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To lift up. 이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재버린다고 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까 XI로 하고 I로 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재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보니까 무슨 얘기라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가지를 열매 맺도록. 그게 무슨 말인가? 포도나무 가지는요, 땅에 기게 되면 열매 못 맺어요. 나무를 박아서 돌돌돌 말아서 올라가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채플에 들어갈 때 포도나무 가지 있는 거죠. 우리가 보잖아요. 땅에 가지가 이렇게 길어가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그 열매 맺게 해주려면 나무 막대기를 심어다가 그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to lift up, 들어줘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버린다고 하는 다른 뜻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to lift up, 들어주어라.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지만 땅바닥에 기면서 땅바닥에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악한, 약한, 힘들고 병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누군가가 들어만 주면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지 않겠느냐. To lift up.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와,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이게 교회지. 쫓아내고 잘라내는 것이 교회인가 말이지. 제 마음속에 이제 설교할 맛이 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요셉 전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불효자식이죠.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하고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막 다리 몽둥이를 막 이러는 아버지가 아니었잖아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아들이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돼지 주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고 그 칼칼한 냄새를 끼치고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중동의 어른들이 달려갈 때에는요, 롱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없어요. 무릎을 보여야 돼요. 옷을 들어 올려야 된다고요. 중동의 남자들이 무릎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I don't care. 내가 무릎을 좀 보이면 어떠냐? 내 아들이 지금 살아와서 돌아오고 있는데. 옷을 들어 올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Welcome back, my son. 이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얘기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녀석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 뺏어가지고 그게 뭐냐, 그 꼴이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 내가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있는가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옷 갈아입혀라, 목욕시켜라, 가락지 끼워줘라, 새 신발 신겨줘라, 내 아들을 다시 살아났다. 근데 세상 법정인, 세상의 법으로, 판사로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아버지, 그게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닙니다 하고, 이거는 세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judge, 세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 하나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요셉, 요즘 우리 창세기 새벽에 창세기 공부하는데 형들에게 죽을 뻔 당했잖아요. 겨우 팔려나갔잖아요. 17살 때 젊은 나이에 13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 30세가 됐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흉년 끝에 애굽도 살리고 가나안 땅도 살리고. 요셉은 깨달은 것이죠. 나중에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요? favor요, favor. 이 favor, 하나님의 favor는요,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까?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왜 루벤이 아니고 요셉입니까? 요셉도 아니고 나중에는 유다입니까? 왜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입니까? 왜 항상 하나님은 차자만 좋아하십니까? 장자는 아니고. 여러분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I don't know. 이게 favor예요. 여러분 이 favor 속에 무슨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처럼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피로 와른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윗은 아마 종의 아들이었든지 아니면 아들 행세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족 중에 그런 아들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왜요?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아들들 쭉 데려다 놨어요.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근데 이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들 전부냐 그랬더니 네, 전부입니다. 다윗은 아들 측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 보니까 쥐고리 장대하고 이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no. 그 다음도 no. 아무도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이새 아들 가운데 기름 부고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며요. 그러면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또 아들 없냐고.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막내예요. 막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애요.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히브리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라.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바로 이 사람 다윗이다. 기름 부어라. 이게 뭐예요? 페이버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페이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 페이버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가 조금 너에게 속상하게 해도, 좀 네가 손해봐도, 좀 네가 불의를 당해도 품어줘라, 감싸줘라, 좀 들어줘라, 좀 회복시켜주라고. 오늘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